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스크린을 먼저 잠깐 보실까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한 내용인데요. 스크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와, 생각나세요? 누구죠? 이게 뭘까요? 성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막 둘러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하고는 가로막혔어. 철판이 가로막힌 이런 모습을 하고 또 에스겔이 반드시 누워 있었나요? 아니죠. 왼편으로만 누워 있었다. 390일 동안 왼편으로만 이렇게 누워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 봐주세요. 이건 뭘까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에스겔 빵입니다. 이게 빵이에요, 빵. 자, 이 빵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하는 6개의 곡물을 했는데 이거 곡물 좋다. 그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분량이 228g밖에 안 되고 물은 한 500cc 한 끼 먹을 걸 가지고 하루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을 지금 모형하는 건데요. 그것을 보통 여기다가 우리 같은 바베큐 그걸로 숯불로 굽는 게 아니죠. 이게 뭐죠? 소똥입니다. 소똥. 그래서 이 큰 냄새가 배는 그런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390일 동안. 또 다른 거 한번 그려봐요. 이건 뭐 하는 걸 것 같아요? 머리카락 다 잘랐어요. 수염 다 잘랐어. 잘라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죠? 머리카락이요. 날리기 전에 저울을 사랑해야 그랬죠. 그래서 3분의 1씩 머리카락을 나눴어요. 근데 저울로 정확하게 나눴다. 그래서 이 저울이 상징하는 것은 메네메네데겔 오바르 시인에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재보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나 수염,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파워를 나타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이제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서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그 다음 화면 봐주세요. 자, 칼로다가 3분의 1은 쳐서 날려버리고 또 3분의 1은 불로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그 칼로 지금 머리카락을 자기 머리카락을 착착착착착 쳐서 바람에 날려버리라고 하는 그렇게 하셨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프린트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행동하라 어떻게 하라라는 것을 우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동 예언이다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볼릭 액션, 심볼릭 프로피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시청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렇게 지금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자가 지금 누구였죠?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때는 어느 때입니까? 2차 바벨론 포로 2차 공격이 끝나고 3차는 아직 안 왔을 때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로 끝인가 보다 그러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알죠. 이게 지금 3차 전. 조금 있으면 3차 공격으로 완전 멸망하는 완전 멸망.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2차 때요. 지금 2차와 3차 사이. 그리고 이 장소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미국 땅이에요.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대상이에요. 자, 대상으로 우리 이 프린트물을 보면은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17가지나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행동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보고 저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좀 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얼른 얘기해 주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안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는 보면요, 깜깜하게 해놓고 크게 소리를 내놓고 정말 시네마스코프로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여러분 영화는 기억에 확 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화로 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확 우리의 전신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교회들은요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더라고요. 전면을 깜깜하게 하고 불 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집중.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전부 다 흰색 칠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는 완전히 까망색으로 칠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요. 계속 잡념이 들어오거든요. 이 성경으로 딱 나가면 그때부터 유튜브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시청각이잖아요. 이렇게 시청각으로 들어오는 것 속에 우리가 계속 사는데 이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소리를 듣자니까 그것도 한 사람의 소리를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소리를 듣자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시대예요. 자, 그러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시청각 아주 실제 이거는 영화도 아니고 이런 실제를 보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같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17가지나 있어요. 17가지. 맨 처음에는요 에스겔을 벙어리를 되게 했어요. 벙어리. 자, 에스겔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몇 살 때 잡혀갔지? 우리 요셉이 하나 아나요? 몇 살 때 잡혀갔죠? 요셉 몇 살 때 에스겔 잡혀갔죠? 오케이, 그렇죠. 잘했습니다. 25살 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30살 때 5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정말 지옥같이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30세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다음에 7일째부터 하나님이 벙어리를 내주셨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그래서 붙어요. 한번 혀를 입천장에 붙여보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말을 하려고 했더니 웅얼웅얼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혀를 입천장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 지내는데 무려 7년에서 7년 반을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전하도록 이렇게 벙어리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흙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우리 6번까지는 이제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포위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심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너무너무나 기분 나쁘고 저주받는 것 같고 정말 나쁘지 않겠어요? 사람한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잖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어쩌라는 거야.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한다. 이것을 통해 그렇게 예언자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390일 동안 이 에스겔에게 왼쪽으로만 누워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 불편할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묶임이에요. 병이 든다거나 뭔가 마비가 일어난다거나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처럼 육체의 묶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390일 하루를 1년을 상징하여서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를 에스겔이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40일 동안은 390일 끝난 다음에는 40일 동안은 또 오른편으로만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역시 육체의 묶임입니다. 이거는 40년 동안의 남유다의 죄를 에스겔이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대상의 죄가 우리에게로 넘어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누워있는 390일 동안 바로 부정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밀보리, 콩팥, 조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 소똥에 구웠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 부정한 떡과 아주 작은 물만 마시고 바로 이렇게 1년 거의 한 2달을 이것만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해서 극심한 돈의 어려움을 겪을 것.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했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포위당했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포위당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묶임도 뭐 때문이에요? 이것도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390년 동안의 죄, 40년 동안의 죄를 이렇게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나오는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둘러싸여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육체에 묶임이 왔다. 이런 것은 다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당시의 나라로 상징했지만 이것이 바로 죄이고 사단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겔이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잘라서 이렇게 저울에 대서 정확하게 3등분하여서 지시대로 처리했어요. 자, 3분의 1은 칼로 착착착착 막 하나는 짝으로, 하나는 불에 태우고, 또 하나는 자른 다음에 바람에 날려버리고, 이렇게 3분의 1씩을 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성 안의 사람들은 앞으로 병이 들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고독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고,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로 죽을 것이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재앙이야, 재앙. 이거를 재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요. 오늘 한 번 더 쭈루룩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한 손으로 다른 손을 세게 쳐가지고, 세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 들 때 보면은 손뼉을 치게 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손뼉이 아니고 아주 세게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세게 굴렀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났어. 한번 자기를 때려보셔. 세게 하면 돼. 한 손으로 한 손을. 시작. 세게. 아주 화가 정말 미워. 정말 큰일 났어.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야 지금. 또 발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확 불러봐요. 확 불러봐. 지금 밑에 지금 없으니까 확 불리잖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화가 났다. 아니 에스겔 왜 그렇게 자기를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굴르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은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팔을 굴르고 막 때리시고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쇠사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쇠사슬은 네가 고만에 의해서 교만에 의해서 네가 묶인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묶였을 때는 네가 아무리 샬롬을 구해도 샬롬이 오지 않고, 네가 올바른 지도자를 구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짐을 챙겨가지고 말입니다. 이 백팩을 말이야 크게 매가지고 성을 뚫고 깜깜한데 아주 그냥 나만 보기 얼굴을 가리고서 땅을 보면서 성을 막 나가는 일을 좀 계속하는 거야.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깜깜할 때 얼굴을 가리고 행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멀리 여행을 갈 때 지금 같은 우리 이렇게 들러 밀고 가는 게 여행이 없으니까, 가방 없으니까 보따리 큰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그러나 땅을 보지 말고 얼굴을 가리고 얼른 성을 나가라, 이런 짓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앞으로 너가 아니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에서 빠져나가는, 짐을 싸가지고 빠져나가는 이런 퍼포먼스를 에스겔이 하며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을 때 떨면서 먹어야 돼. 음식을 막 떨면서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뭐를 상징합니까? 나중에 적이 막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면은 극도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과 아주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를 막 충격을 받는 거죠. 쇼크 먹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네가 이렇게 충격을 먹을 거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퍼하면서 탄식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탄식 너무너무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죠.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숨 쉬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넓적다리를 아주 그냥 또 세게 치는 거야. 세게 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울부짖어. 자기의 가족이 죽고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칼을 세 번 휘둘러. 자,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죠. 꼭 또 세 번 휘둘러. 이거는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너희 민족들이 다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벌써 2차례 공격을 받았잖아. 한 번 남았네. 얼른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달아. 안 깨달아.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나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길을 그리래요. 이 길은요. 이쪽 길, 두 길. 이게 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나중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와서 점령할 때 그 바로 전에요. 요 시점에서 이 성경을 보면 바벨론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치러 갈 것이냐 또 그 근처에 또 한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를 치면은 딱 승리를 할 것인가. 이거를 점을 쳤대요. 점을 쳤더니 점에 딱 뭐가 나왔냐면은 예루살렘을 쳐라라고 나왔어. 그래서 쳤더니 딱 완전 먹어버렸잖아요. 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점을 또 맞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신경을 쓰신 것이죠. 15번째는 큰 솥이 있어요. 그래서 녹슨 솥을 어서 구해와야 돼요. 이 녹슬었다는 이 솥이 녹슬었다는 녹이 뭘까? 죄요, 죄. 녹이 그냥 가득 쓰는 솥을 갖다가 거기다가 양 한 마리를 넣고 아주 완전 곰탕.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는 거예요. 무르도록.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녹슨 솥은 죄가 찬 것을 말하고요. 이렇게 한 마리 양이 완전히 뼈가 그냥 다 무르도록 삶으라 해서 이 한 마리 양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지. 너희들이 이렇게 박살이 날 것이다. 뼈가 다 흐트러 뭉그러질 정도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왜 그렇게 뼈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요?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는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액션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내 에스겔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일한 기쁨, 유일한 쉼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이 오늘 아내가 저녁에 죽었어. 그런데 그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슬픈데 표시 안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상태. 너무너무 슬퍼. 너무너무 슬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것이 그냥 아주 모든 그냥 대상이었어요. 에스겔에게 자기 눈의 기쁨, 마음에 아끼는 것, 요 아내, 이 포로 되어서 거기서 만난 그 아내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뭡니까? 영원히 자기하고 함께 할 줄 알았어. 근데 뭐요? 이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붕 뜬 거지. 정말 완전 붕 뜬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이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맨 끝 17번째는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막대기를 다 하나 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멸망과 포로기를 다 거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다시 될 것. 하나가 되었죠. 지금 되어가죠.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뭐 자기가 북이스라엘 소속이든 남유다 소속이든 유대인의 피들은 지금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수천 년 앞으로 이렇게 쭉 내다보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족의 죽음에도 이렇게 애국을 하면 안 되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게 하는 이것까지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젊은 에스겔이 이런 17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여러분의 느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때요? 그걸 보면서 우선 저는요 엄청난 순종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요즘같이 나나거리는 시대에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내 인생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순종이 하는 거예요. 개인 생활 뭐 없다고 봐야 되죠. 없죠?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 특히 사역자들이 가야 되는 돈이 되는 길이에요. 엄청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온 세상이 마귀 속에 다 잠기게 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일을 할 때 이게 모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그럼 주의 종의 길이 참 어렵다,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수사님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너무 못하겠다? 못하겠다? 여러분 못하겠다로 보이세요? 저는 이걸 보는데요 근사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근사한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서는요 이렇게 쓰임받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신 거잖아요.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 또 어쨌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을 막아보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지 않아요? 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이냐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이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열심. 우리의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이렇게 열심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난 시간에 파수꾼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파수꾼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돌이켜 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의 나에게 온 때림, 어려움, 고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것에 포즈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완전히 한 인생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전반부에서 배우는 것은 에스겔의 행동으로 시청각으로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요. 있는 힘을 다하여 한 17가지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요. 메시지는 간단하죠.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그죠? 돌이키라 이것뿐인 것입니다. 회개한다. 요거 하나를 여러 가지로
그냥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겁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우리 두 번째 페이지를 가면은 우리가 에레미야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원인을 제사장들에게 두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건 첫 번째였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언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크게 탓하냐고 하면은 산당입니다. 산당. 자, 에스겔서를 우리 지금 본문을 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전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156면입니다. 1156페이지. 1156페이지. 6장 1절, 2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죠. 전부부터 한번 같이서 읽어보세요. 1156면 에스겔 1장 6장 1절, 2절,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는 누구죠? 에스겔. 자, 인자야 시작.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산당에다가 크게 두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또 산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아니 거기 산, 그 무생물인데 산이나 언덕이나 골짜기나 시내에다가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허공에다가 대고 예락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산에, 언덕에, 시내에, 골짜기에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산당. 자, 그래서 이게 산당이 지금 문제예요. 산당은 한국으로 치면은 선앙당, 선앙당 같은 거. 여러분 지방에 가서 혹시 선앙당 같은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조그맣게 작은 집이 있잖아요. 선앙당. 또 큰 나무, 큰 바위, 그 지역에 우리 이 지역 수호시입니다. 이 지역 수호 나무입니다. 나무, 큰 나무를 이렇게 기념해 놓고 있는 또 어떤 수호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거를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 이 산당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당을 이제 잠깐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으로 두고 있는 이 산당이 현대에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당은요, 이제 여기 보면은 기원을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정복 전쟁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원래 곳곳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 섬기는 큰 성전, 마둑 신전이라든가 큰 성전은 왕과 도시에, 서울에만 크게 있는 것이 하나 있지만 전국에는 곳곳에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 다음에 밑줄을 치었느냐? 이 산당에 있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뭐가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있을 것 같아? 가나안 땅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어디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해?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 뭐가 올 것 같아? 귀신이 오지.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빌면 사람이 영적 존재, 영이 몰려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산당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깨끗한 집인데, 산속에는 깨끗한 집인데, 바위 위에 지은 조그만 기도터인데, 이런 게 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육의 눈으로만 볼 때 그렇죠. 영의 눈으로 거기에 많은 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산당이 원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전체
인도 전체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딱 이고 나니까 건물이 있는 거야. 건물. 자, 그러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부시거나 완전히 부시지 말고 어떻게 할까? 그냥 쓰자. 그냥 쓰자. 속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아, 몰몬 성전? 아, 속만 바꿔서 우리가 들어가서 감리교인들이 들어가서 가서 빼드리면 되지. 돼? 안 돼? 되긴 돼. 되긴 돼. 할 수는 있지. 근데 뭐예요? 거기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절을 헐어서 그냥 뭐 헐었다면 또 몰라. 그렇지만 저 절까지는 우리가 안 하겠지만 그 자리에다가 교회로 바꿨다. 아주 호상이 심하던 터를 그다 교회로 바꿨어. 몰몬 신전도 바꾸고 여기 뭐 얼마나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의 성전들 많이 있잖아요. 워싱턴 근교에 크고 좋은 집들은 다 이런 신들 집이에요. 신들 집, 잡신들 집이에요. 그렇듯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원래 이런 산당이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건물을 연지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되잖아. 안 부셨어. 그래서 그거를 같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산당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그래도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만 있던 산당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평지에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열심이거든요. 믿는 일을. 그러니까 점점 이 산당에 번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산당을 세웠어요. 자, 여기서 열왕기하 17장 32절 3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때 열왕기하 17장의 요 상황은요, 북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북쪽, 남쪽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됐죠. 아수르에서 점령됐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당에 와서 또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세워주고 그 산당에서 기도만 해. 어디 가서든지 그냥 기도만 해도 안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똑바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 아수르 사람들 또 거기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주 정책을 써서 성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뭉쳐있지 않고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섞이라고 막 이사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이 열 지파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생겼잖아요. 사마리아에 남은 혼혈 족속이다 해가지고 이제 남쪽에서 무시했던 거가 이렇게 아수르가 서로 막 이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시킨 사람들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뭐 무슨 신을 섬겼든지 간에 we don't care다. 그냥 산당에 와서 그냥 전부 다 기도해. 그래서 마저 그 산당들에게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니네들이 무슨 신을 섬기든지 그 신도 그냥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열왕기하 12장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전체 몇 개를 뽑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초창기에는 성전 수리도 또 믿음이 괜찮았던 왕이에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40년이나 통치했던 훌륭한 왕이었던 성전 수리도 한 훌륭한 왕이던 요아스 왕이었지만
산당들은 버려뒀다는 거예요. 산당들. 여러분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리송한 이게 지금 이 문제예요. 공동체의 산당이. 내버려뒀습니다. 14장 열왕기하 14장 3, 4절도 역시 읽읍시다. 시작.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무엇들은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 밑에 15장 읽읍시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에 건축하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렸어요. 자,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 그러나 보통 때는 산당을 갔단 말입니다. 산당을 갔어요. 그것을 왕이 금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나라가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한 게 이제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샥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훌륭한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 아들 므낫세가 산당 부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남유다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유심히 보고 나니까 이 산당은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혼합종교거든요.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산당을 다 철폐했는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요절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산당을 갖다가 없애서 그런 거야. 또 히스기야 왕 때도요. 히스기야 왕 때도 이 북쪽에서 사내립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었어요.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때 막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도 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범을 했지? 또 이때도 왜 이렇게 요시야 왕이 전쟁에 가서 일찍 죽었지?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를 산당은 철폐해서 그랬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왜 그랬습니까? 내려오는 조상들의 죄가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개혁 가지고는 그거를 막기가 부족해서 역부족인 거예요. 역부족. 모든 영은요 항상 이 힘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힘이 딸렸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오히려 다른 신들도 불러들였으니까 나라가 망한 거지. 그러니까 더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했느냐면은 바로 산당을 없애서 그랬다. 그래서 산당을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망한 거야. 그 다음에 요시야 밑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여호와긴 히스기야 전부 다 악하고 힘없는 왕이 쭉 나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자, 산당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산당이 못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가 뭘까? 편리해. 예루살렘 성전은요 멀리까지 하면은 이 북쪽이나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사람은 한 달을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기도 해요.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다 시간이 걸리는 거야. 몇 주 걸리고 달로 걸리고 며칠이 걸리고 걸어서 거길 가야 돼요. 낙엽 타고 가도 다 한참 걸려. 한참. 요즘은 1시간 걸어도 굉장히 먼 것 같이 하지만 거기는 1시간이면 진짜 빠른 거죠. 다 그냥 달씩 걸려서 가니까. 그런데 이 산당은 바로 옆에 있거든. 바로 옆에 있어. 동네마다 있으니까 골짜기에 산에 시내에 언덕에 다 있으니까 편리하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은 예법도 많고 뭐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절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제사장도 복잡하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많고 말입니다. 인사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거는 어때요? 간편하거든. 산당은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제사장 한 사람만 만나면 돼. 제사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담당자죠. 산당 담당자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간편해. 여러분 이게 편하고 간편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냐 이건 제가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너무 좋지요. 편하잖아. 편해.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오며 가면 시간 세이브 되고 누워서 유튜브로 봐도 되고 일하면서 들어도 되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편하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드린 만큼 오시는 거예요. 드린 만큼 내가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정성 들이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편리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개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하는데 그 눈앞의 문제가 제일이거든요. 요거를 가져가서 산당에 가서 딱 비는 거예요. 비는데 그것이 응답을 받는 거야. 응답을 받아. 이러니까 산당을 가는 거야. 사람들한테는요. 우리 같으면 지금 저 같아도 맨날 속사람 그러잖아요. 지금 뭐 속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속사람, 믿음의 성장, 속성 이렇게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지만 그냥 믿음 좋은 줄고 그게 교회에 있는 목적인 줄 안다고요. 전혀 아니올수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 삶의 문제만 문제야. 요거 때문에 교회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다 산당에 갔어요. 산당에 가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산당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냥 왕들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 때도 그렇고 할머니 때도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계속 다 산당에 가시거든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냥 후손들도 그냥 산당에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무엘, 다윗, 솔로몬도 기본 산당 1000번 때도 산당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템퍼러리로 인정하신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아리송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인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멸망한 거에 기본 원인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면요. 목적. 산당의 목적은요. 나의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 해결. 요것이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니게 하는 목적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드는 거, 예수 만드는 거. 내세가 목적이에요. 속사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굳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또 지금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산당은요 공동체는 없어요. 내가 급하면 가서 예물 조금 가져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 찍고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끼리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서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트렌즈 액션이 있다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죠. 목적이 다르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내 교우가 우리 친구 집사님이 우리 부여원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예언이 그쪽으로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 여러분 믿음의 교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욥이 살아난 것도 새 친구 때문에 살아났고요. 다니엘이 견딜 수 있는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야베노고 친구하고의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은 그런 것이 없었지요. 산당은 무조건 내 문제를 놓고 가서 돈 놓고 문제 해결받고 돈 놓고 문제 해결받고. 자,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뭘까요? 요즘 같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 가정재단 중간중간 많은 기도 모임처 있죠.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야. 좋지. 좋긴 좋은 건데 잘 생각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올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성령이 감독자를 삼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리더가 있는 거죠. 뭐 꼭 목사, 안수 그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리더의 퀄리티가 중요하다니까. 그냥 기도만 막 은사은사 막 안수만 계속하고 막 그러면 그냥 병나는다 나설 수도 있지요. 그거는 마귀도 이 땅에 무슨 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멸망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문제 해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안 가고 집에서만 드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또 두셋이 모여서 그냥 강단을 꾸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빠집니까? 인도해야 되잖아요. 인도. 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하고 올바로 뚫려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물론 귀신들도 다 인도에 가요. 어디로 인도에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아리송한 단체가 이 산당이에요. 지금의 소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마이가 더 극성을 펴가지고 교회는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 실수한 거는 또 SNS에 통해서 그냥 사방에다가 내뿜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산당만 지금 막 늘어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 산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니까. 산당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 여러분 번영신앙, 여러분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을 열어보세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이제 다윗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제거했어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니구나. 이제 13대를 거치면서 다윗 때까지만 해도 그게 열심히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산당이 완전히 많이 번졌어요. 전국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안 되겠다. 산당 전부 철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했기 때문에 사내립에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즉시 산당이 부활되었습니다. 요 하나님이 노해서 사내립에 공격이 있은 것이다. 요거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생각하면 요것이 다 바로 다 산당 귀신들한테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해.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산당이 부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당을 또 요시야 왕, 16번째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산당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요절했어. 전장에서. 끝까지 못 가고. 그랬더니 역시 산당을 건드렸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죽었다. 또다시 산당이 부활됐다니까요. 자, 산당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것도 좋잖아요. 좋은 거예요. 자, 요즘은 기도원들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도 도시에 있어야 돼서 우리도 도시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좋은데 어떤 차이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의 신앙, 나를 위한 신앙,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춰주는 영, 이것과 하나님을 위한 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 이거하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한다. 죄 용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위해서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중심이 나예요. 나. 여러분 온 자연에 다 생명이 들어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것을 만드신 자연은 하나님을 위한 배경, 사람을 위한 배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땅은 다 없어져요. 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니까. 시간이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크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 외의 모든 영들은 다 잡신이에요. 신. 그냥 스몰 s. 천사. 하나님 천사도 하나님에 맞는 것인데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잡신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뜻을 따라서.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요. 내세가 본향이에요.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런 걸 왜 이 땅을 전부로 해서 사냐고요. 여러분 1000년 전에 사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아침 안개 같다. 이 땅의 삶은 있는 것도 몰라요. 있었다 없어져 낮이 되면은.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삶에 치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리숭한 산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7장은 이제 죄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죄를 4가지 하고요. 뭐 다 이 산당의 죄하고 똑같아요. 산당이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만한 거. 교만이 뭐예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 중심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뭘 의지하는가 보세요. 하나님 의지 안 하죠.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다음에 욕심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기 7장만 자세히 읽으면 재물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재물을 주셨대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힌 죄. 성전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과정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죽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뱀의 눈이 벗겨져서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4가지 제거 있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8장. 에스겔서 8장. 우리 누가 좀 한번 얼른 읽어주실래요? 8장 읽고 우리 한 절씩 한번 마이크 가신 분 한 절 읽고 우리 다음 주 읽어봅시다. 1160페이지입니다. 여기는요. 에스겔을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한숨이랄 한줌이야. 머리를 확 잡고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영으로 예루살렘 성의 실상을 보게 한 내용이에요. 육체 이탈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 끌려간 게 아니고요. 영이 빠져나갔어요.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갔으니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장로님들도 기도 잘하고 제사장들도 열심히 있고 또 여집사님, 여권사님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육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빨리 읽으세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나는 누구죠? 에스겔.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네, 그동안에 퍼포먼스 한 것들 때문에 장로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 에스겔을 만나러.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 잠깐 멈추고요. 우리 화면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어느 분이 또 그림으로 하나 그렸는데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허리 아래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단쇠 같은데 이런 모양이에요. 자, 어떤 이게 권능이래. 여호와의 권능이래. 권능. 그냥 어떤 굉장한 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 같은데 허리 아래는 쇠인데 불. 허리 위는 사람 같은데 역시 불인데 아주 광채가 나는 이런 존재가 와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을 붙잡아서 천지 사이로 올리셨다.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참고로 볼 것은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 허리 아래는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쇠 같고 그가 손 같은 것 같다 라는 것이 4번이나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3차원으로 그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 같고 불 같고 손 같고 전부 같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3차원을 사는 우리로서 바울같이 인간의 말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같다, 그냥 느낌으로 같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참조로 아시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4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자, 이제 5절부터는 천지로 올라가서 하늘로 쫙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북쪽을 봐라.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북쪽을 보라 한 것입니다. 성전의 북쪽. 자, 우리 6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동문과 가증한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정에 예배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유심히 보면요 6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바라보라 보라. 6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또 6절 끝에도 뭐한 일을 보리라. 9절에서도 뭘 보라.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12절에도 어두운 가운데 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13절 보리라. 14절에도 북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15절에도 넌 것을 보았느냐. 더 큰 가장일을 보리라. 또 그 뒤에도 16절에도 보라. 여러분 보라.
이 에스겔에게 뭘 자꾸 보라. 지금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자,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육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실. 세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달라지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겔을 영을 꺼내서 붙잡고 저쪽에 이 사람이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그 다음 스크린 좀 잠깐 봐주실래요? 자, 요거는 평면도 어느 분이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뺐는데요. 에스겔서 8장에 있는 이제 여기로 올라갔어요. 에스겔이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죠.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성전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봐서는 그 권능이 이제 지금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하죠. 이렇게 머리를 잡고 왔으니까 얘기하면서 이렇게 북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겉들이에요. 겉들, 여기가 안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성전이에요. 그래서 뜰을 지나서 안뜰로 들어가는데 이 겉뜰에서 요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북문, 동문, 서문 이렇게 있어요. 아니죠. 이쪽에 남쪽인데 세 개의 문이 있대요. 근데 이제 북문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딱 북쪽에 뭐가 있냐면은 큰 우상이 하나 서 있대요. Idol of Jealousy. 이거는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그냥 시기가 나서 막 어쩔 줄 모르겠는 큰 우상이 하나 서 있는 걸 맨 처음에 봤어요. 우상이 서 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수로 들어간 게 담이 있는데 여기에 이 담이 하나를 헐으라는 거예요. 헐고서 이 방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70인의 장로가 막 향연을 이제 피고 이제 향연을 핀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 막 각종 곤충들이 벽에 막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 곤충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갔냐? 쫙 나가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 여자 머리 긴 여자들이 울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또 봤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냐? 단무수신을 위해서 운다는 거야. 단무수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동쪽을 향하여서 제사장 25명이 여기 25명이 이쪽을 향하여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이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쪽. 근데 이쪽을 안 보고 이쪽을 봐. 동쪽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 이쪽으로 진도를 나가야 돼. 지성소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쨌든 이걸 보시면서 프린트물로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데려갔어요. 에스겔의 영이 육체를 이탈하여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였어요. 1600km라고 하면은 메릴랜드에서부터 아마 저 플로리다 끝까지.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갈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차도 없으니까 엄청 먼 곳이에요. 2억 마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갔어요. 영으로 가니까. 그래서 갔어요. 자, 예루살렘을 가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꿈에 그리던 곳이지. 꿈에 그리던 곳. 이 에스겔에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 더군다나 에스겔은 제사장 아들이었잖아요. 저거 다 안다고요. 다 아니까 너무나 반가웠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영으로 보는 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죄악을 압니까? 손주의 죄악을 압니까? 우리는 몰라.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이런 걸 알고 나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순종을 하면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꿈에 그러던 에스겔 그 에루살렘을 봤는데 그 에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 그 전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봤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딱 들어가니까 우상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딱 봐요. 우상이 탁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더래. 하나님이 막 시기가 나서 막 어쩔 줄 모르시면서도 이 우상을 보고 그냥 같이 계신 거야.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거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그래서 이름이 질투의 두산이다. 질투의 우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북문으로 들어가니까 북쪽에 다 우산이 서 있었어요. 프린트 불러보세요. 북쪽 성경에 말하는 북쪽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보세요.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늘이 열리고 뭐 이럴 때도 이렇게 북쪽에서 왔다. 북풍. 맨 처음 에스겔 1장에서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북쪽에서 오셔요. 그런 것처럼 북쪽이라는 것은 동서사방 중에서 우리가 이 3차원을 사는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면 북쪽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북쪽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사람들이 딱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 그런 거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이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의 커리어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안뜰인데 이 안뜰의 핵심은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일까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은 관심이 없어요. 전부 다 여기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회개 못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번제단 자리에 이제 우상이 서 있고 이 구체적으로는 므낫세 때 진짜로 요쪽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이 므낫세 왕이 세워놨었대요. 세워놨었대. 자, 우리 프린트를 보세요. 그래서 북쪽에 우상, 그 다음에 담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담을 헐으라고 해서 헐었어. 담 하나를. 그리고 또 문이 닫혀 있었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각양 곤충과 짐승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담무스의 우상, 여자들은 담무스를 놓고 울었는데, 자, 담무스는 뭐냐? 프린트물 오른쪽을 보세요. 담무스는 이방인들의 부활신이야. 부활신. 부활한다. 기독교에서도 부활이 최고잖아요. 이 부활이 하면 그냥 최고의 이 우리의 상태인데 왜 울어? 여자들이. 이 담무스는 뭐예요? 엄청난 음란한 사람이 이 담무스거든. 자기 엄마하고 결혼한 게 이 담무스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제일주의, 사랑만 하면 돼. 막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연애만 하면 돼.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을 본 거예요. 이것이 이게 담무스 우상, 연애 우상. 마지막 때 전부 다 사랑 타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동방 태양 우상.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그때도 종교 다원주의. 지금도 종교잖아요. 망하기 전에는 종교 다원주의예요. 어느 신이나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장로들 70명. 장로는 교회 기둥들 아닙니까? 장로 70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아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데, 그 장로들 70명 중에는 사반의 아들이 그쪽에 있었고요. 그 얼굴도 보이더라. 사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아사나 이름도 없죠. 야아사나가 거기에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 사반의 아들이 야아사나예요. 근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종교개혁 때 서기관으로 종교개혁에 참가했던 사람이고, 그 사반의 아들 야사나는 에레미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에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다 넘어가 갖고 지금
그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우상, 하나님 이 우상은 어디서 생겼느냐? 베이지컬리 가나안 토속 종교의 영향입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이거는 그래서 원죄의 영향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우상 있죠. 각종 곤충과 짐승 모양의 우상은 이집트의 영향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았잖아요. 그 조상들. 그래서 이것은 조상죄의 영향. 그 다음에 있는 남무스, 동방태양 이런 것들은 바벨론은 현재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영향. 그러니까 사람은 원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조상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영, 죄요. 원죄가 내 속에서 솟아나고, 조상죄가 나한테서 솟아나고, 세상의 죄가 나한테 스며들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이것이 완전히 다 짬뽕이 되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보통 다녔다가는. 이런 가운데서 내 삶에 막 고난이 있으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깨달을 기회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밑을 보면 담으로 둘러쳐 있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담으로 이렇게 겉들, 여기 이게 큰 것이 겉들, 보세요. 겉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이것이 안뜰, 담으로 이렇게 딱 막혀서 몰라.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이야, 마음. 나라고 하는 사람 멀쩡해. 속담도 멀쩡해.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직분도 있어. 연륜도 있어. 자, 담으로 둘러쳐 있어서 몰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담 안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내 마음속이야. 내 꼬라진 거죠. 그래서 담으로 둘러쳐 있어서 남들은 모르지만 담 안에서도 어두운 곳, 나의 마음속 깊은 곳, 아무도 모를 때, 그럴 때 구멍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속에 구멍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본다면 나도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 같이, 이것도 그곳에서 사반의 아들 야하시나만 지금 예수께서 본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 보시면 그 중에 우리의 얼굴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이건 우리의 마음속이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 이렇게 지금도 영으로 이렇게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체가 다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올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5, 6, 7장 보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시려는 말씀, 나를 복주시려는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시대의 종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깨닫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중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1페이지